한 해를 저희들이 마치고 이제 2018년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난해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들이 모여져서 역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인류의 이 생활과 또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엮어져서 역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우리 주님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교회의 이야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치는구나, 이 세상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 마지막에 대한 굉장히 신중한 그 마음이 없다면 그냥 흥청망청 지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다 지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준비해가는 그런 새해의 첫 주를 저희들이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자, 이 두 책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시면 이 시리즈로 이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아침 읽었죠. 그리고 2장으로 가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이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His story, 교회의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목장 모임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요즘 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 전역으로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역사를 보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닿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태동을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보여지는 이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 하루하루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며 함께 동참하며 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도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 성도님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감사한 일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 가운데서, 또 목장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모여져서 우리 삶의 능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쭉 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으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해 갔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을 교회의 표어로 잡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며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들려지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같이 연습해가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실천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가 여기서 프랙티스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지에 가서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가 체험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간증하며 나누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개척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교회 개척의 역사와 방법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부분을 어떻게 내어놓고 어떻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분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순종과 담대함 가운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함께 말씀 가운데 모이고 또 드림으로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이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나 그리고 나중에 믿은 자들이나,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먼저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나중에 또 찾아오고 인도함 받아서 오신 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모두 다 하나, 그리고 한 교회로 예언된 주님의 이 교회의 축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진 구원의 소식, 이 소식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함과 든든함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계속해서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또 집사님들께서 미리 일찍 오셔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추우실까봐 히터를 미 옆에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뜨뜻하게 이 열기가 올라오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또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또 그런 선교의 모습에 또 든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함께 그 선교의 가운데 동참하고 또 함께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이 끌고 가는 삶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이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재조명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또 맡겨드리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던 단어를 승천하기 전까지 남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중한 단어를 제자들의 이 심장에 남겨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외치셨던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께 떠나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이 신앙의 경험과 진수를 모두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 기적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들었던 이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근심과 걱정으로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관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마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같이 앉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같이 듣고 있지만 삶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풀리지 않는 걱정스러운 일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내 가정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권한이란 말은 exousia, authority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붙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동시에 너희들이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개인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세로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근심과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것은 선포입니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법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냥 선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포형 동사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사건 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면,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들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이 주신 우리를 향한 이 아침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포는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선포된 말씀대로 성령이 마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9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는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인생들이 변했습니다.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땅끝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와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맞춰보시며 한번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함께 맞춰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을 모여도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실하게 준비하고 진실하게 모이고 모임 가운데 진실하게 나누어 그 모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축복이 나누어지고 그 모임 가운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뜨거운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2018년도에 여러분의 풍성한 축복된 삶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